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2장 10절로 23절인데요. 10절부터 1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15절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그때에는 20고루 곡식더미에 이른즉 10고루 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 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곡식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오늘 학개서 마지막 말씀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 이렇게 듣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이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임하게 하시는데 11절부터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율법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여러분 제물로 바쳐지는 고기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고기는 거룩한 고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어떤 거룩한 고기,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진 거룩한 고기가 있는데 그것을 운반할 때 보통 그릇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옷을 싸가지고 운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뭐냐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 바쳐진 이 거룩한 고기를 쌌던 그 옷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옷에 거룩한 고기를 쌌던 옷이 만약에 다른 음식에 닿으면 그 음식이 거룩하게 되겠냐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하나님께 바쳐진 고기는 거룩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운반할 때 옷을 사용해요. 그럼 이 옷은 거룩해지거든요. 거룩한 고기에 닿은 옷은 거룩해지는데 문제는 이 옷에 닿은 다른 음식도 거룩해지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요. 실제로 맞습니다. 거룩한 고기에 닿은 옷은 거룩해지지만 그렇다고 이 옷에 묻은 다른 음식까지 거룩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뭘 의미할까요? 이것은 바로 여러분 거룩은 전염성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고기가 옷에 닿으면 그 옷은 거룩해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
옷이 거룩해졌다고 또 이 옷에 다른 음식이 닿는다고 거룩해지는 건 아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은 전염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강도나 그 속도는 빠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제 하나님이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학개가 이르되 시작.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시체를 부정한 것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떤 사람이 시체를 만졌어요. 어떤 사람이 시체를 만졌으면 부정해지잖아요. 그 사람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시체를 만진 부정한 손으로 만졌으면 그 부정해진 사람이 음식을 만지면 그것도 부정해지겠냐? 그러니까 제사장이 부정하게 된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건 또 뭘 의미할까요? 이건 또 죄도 전염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시체를 만지면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시체를 만진 손으로 부정해진 그 손으로 다른 음식을 만지면 그 음식들도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학개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여러분 의도는 이겁니다. 거룩한 것도 전염이 되고 죄도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죄가 전염되는 것이 거룩한 것이 전염되는 것보다 훨씬 강도가 훨씬 그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거룩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해지잖아요. 그럼 내 주변 사람들도 거룩해져요. 여러분 가정에 거룩한 사람이 있어요. 가족들도 거룩해져요. 교회에서도 거룩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거룩해져요. 다만 속도가 빠르지는 않죠. 근데 여러분 죄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오염돼서 여러분 죄로 오염되잖아요. 이것은 곧바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빠르게 여러분들 전염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거룩도 전염되고 죄도 전염되지만 그 속도에 있어서는 죄가 오염되는 게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냐? 지금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자꾸 연기하고 있죠?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연기하고 있어요. 성전 재건하는 거 한때 페르시아 왕이 반대도 했고 중단된 지 16년이 됐고 그런 가운데 이제는 성전 재건하는 거 이제 포기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집만 이쁘게 꾸미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다른 이방 민족들과 또 결혼하면서 더러워지고 지금 한마디로 유다 백성들이 죄로 심각하게 오염이 됐다는 거예요. 그 오염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죄가 오염되는 것이 빠르게 되면 결국엔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죄를 해결하는 길은 뭐죠? 딱 하나입니다. 성전을 빨리 재건해야 돼요. 성전을 재건해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림으로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지금 죄 오염되어 있는지도 모르면서 죄 오염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성전 재건은 늦추고 있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의 심판은 다가오는데 지금 성전 재건은 계속 늦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학개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성전을 지어서 너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해 함께 하시죠.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세번역성에 읽어드리면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에 학계가 외쳤다. 이 백성은 정말 더러워졌다. 이 민족은 내 앞에서 정말 그렇다.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그렇고 그들이 제단에 바치는 것도 모두 더러워졌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오늘의 일까지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돌이켜보아라. 한마디로 여러분, 유다 백성들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고 지금 죄로 오염되었다는 거예요. 모두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를 빨리 해결해야 돼요. 죄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이 오기보다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오기 때문에 너희들 빨리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힘쓰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정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정말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죄는 전염성이 엄청나게 강하다라는 거예요. 좀 와닿게 말씀드려볼까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있잖아요. 우리의 눈이 죄된 영상 같은 거, 죄된 거 보잖아요. 저는 오늘날 가장 우리를 죄로 오염시키는 게 저는 영상이라고 생각해요. 핸드폰으로 이제는 뭐든지 다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핸드폰을 보는 영상은 유익한 것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유익한 것도 있어요. 말씀이든 찬양이든 좋은 어떤 그런 영상이든. 그러나 이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 죄로 오염될 수 있는 영상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상들을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잠언 4장에 보면 마음을 지키라 하면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이 그대로 마음속으로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죄된 거 보잖아요. 그대로 우리의 마음이 죄로 오염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귀는요, 우리의 귀도 죄된 것을 계속 듣잖아요.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죄된 말들, 남의 말하는 것들, 부정적인 얘기들, 죄된 얘기들,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 들어요. 여러분, 성경은 또 말해요. 우리가 듣는 것이 또 우리를 더럽게 한대요. 자, 여러분, 입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로 오염되기에 너무 쉬운 게 바로 우리의 입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말할 때가 많아요. 믿음 없는 말을 할 때도 많고, 안 될 거야, 그리고 여러분 끝났어, 그리고 남의만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손과 발은요, 우리의 손과 발, 여러분들 죄된 것에 접촉하게 되면, 죄된 자리에 가게 되면 우리의 손과 발 그대로 여러분 다 오염되고,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죄된 것에 접촉하면 그대로 오염이 된다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죄에 오염되는 것이, 우리가 죄에 접촉하면 죄로 오염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죄로 오염되기에, 죄로 접촉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럴 때 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빨리 성전을 재건해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성전에서 여러분들 제사를 드리며 죄를 해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와 동행하면서 죄로 접촉돼서 우리가 죄로 오염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먼저 내가 죄로 죄된 것을 접촉해서 내가 죄로 오염되었을 때 속히 여러분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죄를 씻으셔야 돼요. 회개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성전을 짓는다는 건 뭐죠? 성전을 세운다는 건데, 저 여러분들 성전이거든요. 거룩한 성전으로서 주와 동행하면서
죄된 것에 접촉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도 전염이 되지만 죄가 전염되는 것은 훨씬 더 속도가 빠르고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고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죄로 접촉되기 쉬운 이 세상에 살면서 죄로 접촉되었을 때 나의 눈이 죄로 접촉되고 나의 귀가 죄의 오염이 되고 나의 입술이 죄에 접촉함으로 오염되고 내 손과 발, 내 마음이 죄와 접촉됨으로 죄로 오염되었을 때 속히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죄를 여러분 회개하시고, 주님, 죄로 오염된 내 눈을, 내 귀를, 내 입술을, 내 손과 발을,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죄로 접촉됐다고 오염됐다고 걱정은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제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뿌리면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를 씻겨주시고 회개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성전을 짓는다는 건 성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주와 동행하면서 이제는 죄된 것을 접촉하지 않도록, 그래서 죄에 오염되지 않고 거룩하도록 우리를 지키라고 주님은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오늘 아까 이제 15절부터 19절이 이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 죄에 접촉돼서 죄에 오염되지 않도록 거룩하기를 힘쓰라면서, 왜 거룩하기를 힘써야 되냐? 하나님이 15절부터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재건되기 전과 너희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할 때를 하나님이 대조하면서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냐? 성전을 재건하기 전에, 성전을 재건하는 거는 관심이 없어하고 내 집만 이쁘게 꾸미기를 힘쓰고 그러면서 죄짓기를 힘쓰고 죄에 오염돼 있을 때, 거룩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너희들이 농사를 지어도 수확량이 기대의 절반도 못 미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재앙을 유다 백성들에게 허락하셔서 유다 백성들이 수고를 헛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거기 15절부터 17절인데 여러분들 제가 세 번째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돌이켜보아라. 주의 성전을 아직 짓지 않았을 때, 성전을 짓기 전입니다. 그러면서 죄를 해결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게 되었을 때 16절, 너희 형편이 어떠했느냐? 20섬이 나는 밭에서는 겨우 10섬밖에 못 거두었고 50동이가 나는 포도주 틀에서는 겨우 20동이밖에 얻지 못하였다. 내가 너희를 깐부기 병과 녹병으로 쳤다. 너희 손으로 가꾼 모든 농작물을 우박으로 쳤다. 여러분들, 무슨 말씀이냐면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거룩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아무리 농사를 지으려고 애쓰고 아무리 자기들이 하는 일이 잘 되려고 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헛수고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하시고 유다 백성들이 하는 일들이 계속 손해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니, 적용됩니다. 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죄에 접촉해서 죄로 오염되어 있는데 거룩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내가 가정에서 하는 일이든 직장에서 하는 일이든 또 교회에서 하는 하나님의 일이든 내가 아무리 애쓴다고 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죄를 해결하지 않는 자, 죄를 회개하지 않고 이런 자에게 은혜와 복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개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8절부터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18절 19절은 하나님이 오늘 저들에게 주신 말씀이기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시작.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혹시 존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했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성령 따랐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재건하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려면서 너희들이 이제 성전을 지으면서 너희들이 이제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거룩해지니까, 그러나 오늘부터 이 말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된 날부터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거룩하게 된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희들이 하는 일에 복을 주리라. 내가 너희들의 기도에 응답하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부흥을 주리라.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 여러분들 거룩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부흥을 받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아무리 우리가 거룩하지 않는 가운데 아무리 복을 구하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애쓰고 그래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부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천둥 같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저는 지금 우리 포도나무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신의 삶에도 부흥이 임하고 가정에도 부흥이 임하고 우리 교회도 부흥이 임하고, 근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음성을 주시는 건 뭐냐? 하나님은 죄 위에 부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거룩함 위에 부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인 저부터 철저히 죄에 접촉되지 않고 죄에 오염되지 않기를 힘쓰라 그래요. 혹여나 여러분 제가 죄에 접촉해서 오염되면 철저히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겠다 약속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지금도 물론 온전치는 않지만 이 부흥을 위한 40일 기도를 하는 이 기간 동안에 제 자신의 눈을 보는 것에 있어서 죄에 접촉되지 않기를 정말 주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싸우고 있습니다. 제 귀요, 제 말이요, 제 손과 발이요, 제 마음이요, 제가 접촉돼서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부흥을 줄 수 없대요. 정말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오늘 먼저 저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 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부흥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거룩함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부흥이 기도응답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주와 동행하면서 죄에 접촉되는 것들, 그래서 죄로 오염되는 것들을 여러분들 철저히 죄로부터 여러분을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혹여나 연약함으로 죄에 오염되셨다면 철저히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죄를 회개하시고, 그러면서 주를 경외함으로 죄에서 돌이킴으로 거룩한 자가 돼서 바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거룩해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복과 부흥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시간에 기도할 때에 죄는 전염성이 강하다는 걸 기억하시고, 내 눈, 내 귀, 나의 입술, 나의 손과 발, 나의 마음은 죄에 접촉하면 그대로 죄로 오염돼서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걸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주와 동행하며 죄로부터 나를 지키게 하소서. 죄로 오염되기에 많은 이 세상에서 정말 죄에 접촉하지 않도록, 아예 죄의 자리 떠나고 죄에 접촉하지 않도록 죄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설령 나의 연약함으로 죄에 너무 접촉된 부분이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회개하고 그런데 죄로부터 주님 내가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죄로부터 하나님 나를 정결하게 지키게 하소서. 하나님, 죄가 오염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심각한 건지를 알게 하시고 죄에 접촉하면 그대로 내가 죄로 오염된다는 걸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보다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걸 기억하면서 마귀가 역사한다는 걸 기억하면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죄로부터 접촉하지 않도록 나를 죄로부터 지키게 하시고 거룩하게 지키게 하소서. 그리고 나의 연약함으로 죄를 짓는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깨끗하게 나를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 말씀 붙들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이 믿음 가지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죄로부터 나를 거룩하게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복을 주신다. 내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응답해 주신다. 내 삶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거룩한 성전된 자로서 나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복을 주시고 땅의 복을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아멘입니다. 거룩한 자가 되게 하소서. 죄 위에는 부흥을 주지 못하시고 거룩 위에 부흥을 주시는 주님, 오늘 말씀을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죄가 얼마나 전염성이 강한지를 내가 저희 접촉되는 그 순간 죄로 오염되어 터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